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32번째 시간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죠.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이 아닌 거죠. 공간이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사람이시다. 네, 사람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쓸 때 목적을 안 쓴 걸 쓴다고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안 써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그런 대화들이 아주 옆에서 들은 것처럼 그렇게 쓰는, 옆에 들어도 그렇게 옛날에 녹음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너무 바빠요. 조금 빨리 하시면 조금 천천히 좀 하시라고. 내가 쓸 때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얘기를 60년 뒤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려주지 않았다면 그 장면을 못 쓰는 거죠. 우리는 방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해도 못 하잖아요. 잘. 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은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 사역이 펼쳐져요. 가끔가다 예루살렘 올라갔다 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다 하는 것처럼 나와. 가끔가다 갈릴리 갔다 와. 이렇게 각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간복음을 다 보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 수 있죠. 평범한 삶인데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공간복음을 읽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말이 좀 다르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읽어야 되는데 그 사복음서에서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중에서 주 하나님이다. 근데 사복음서 가운데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중심을 어디에 맞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기독론이라는 교리를 만들 때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독론이라는 교리를 만들 때 어디 복음서를 갖다 썼냐면은 요한복음을 갖다 썼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을. 그래야만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말 좋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날에 다시 기독론 교리를 쓴다면 요한계시록을 갖다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알파 오메가다. 나는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기독론을 제가 30강을 했어요. 30강을 들어보시라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30강을 강의를 했다고. 쭉 들어보시면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들어봐야 돼요.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풍성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인데 예수님 누구시냐 왜 나왔냐면 구원 얻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주라는 말은 주 하나님이 짝이잖아요.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으니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만 알 게 아니라 이 구원을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나는 구원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두 가지 충돌된다 그 말이죠. 보니까 한 번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뭐 이건 틀린 말이 아니지. 만약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틀렸다. 다른 존재다. 그러면은 아들이 사기친 거죠. 아버지라고 사기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면, 같은 분이 아니라면 사기치는 거예요. 왜?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어요. 빌립이.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잖아요. 근데 빌립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유대인들이 몰라봤어요. 유대인들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결국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으나 구약 성경에 진짜 봐야 될 거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만 게, 나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그의 말을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여호와로 나타나셨는데 지금 아들이라는 것으로 동시 존재가 가능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할이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로 지금 바뀐 상태이지만 그 구약으로 친다면 한 분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모든 말씀을 성취하러 왔는데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 때문에 아들로 오셨으면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려주게 되면 금방 알아들었어야 됐죠. 근데 유심히 살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봐. 예수님은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는데 그걸 몰라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라도 알아봤어야 되냐면요, 그분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도 잘 몰라봤다 할지라도,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오시는 분인지를 잘 몰라봤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행하신 말과, 아니 예수 행하신 그 행위들과 그 다음에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말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통하여 아, 이분이 누굴까? 이렇게 알아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과 일에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곁에서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는 얘기가 의미심장해요. 자, 누가복음 24장. 실망해서 예수님 죽었다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글로바라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24장 19절입니다. 24장 19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말, 로고스, 일, 에르곤, 말씀이죠. 워드에다가 일, 워크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삼위일체적 관점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와서 지금 구원하러 오셨다고 생각지 안 하고 아들을 보내서 했으니까 아들로만 늘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접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데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접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말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입장이 오늘날 입장이라 한다면, 성경은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속성이 있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분이 말과 행동을 잘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놈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가는 접근이 있다니까요. 지금의 접근은. 근데 이 접근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다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서 조금이라도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다 찾아봐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딱 적용했을 때, 그래서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 그 모든 거, 예를 들어서 스스로 계셨느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지금 이만희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막 그러시죠? 바로 아니라고 하는 거지, 바로. 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조금 뭐가 맞아. 안상홍이가 이 다윗의 생에서 40년인데 예수님이 3년 반을 채우고 그 다음에 37년인가를 자기가를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공생애를 마쳐서 이 다윗이 채우지 못한 그 삶을 내가 살아서 이 진짜 다윗이다. 그리고 안상홍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안상홍 창조주야? 응? 스스로 계셨어? 엄마가 안 나고? 어디에나 동시에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저는 아주 무진장에 정분석이라니까. 뭐라고요? 정분석이야. 정열심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행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할 수 없는 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주 나쁜 사기꾼이죠. 하나님을 사칭하는, 아버지를 사칭하는 사기꾼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아니라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엄청 사기꾼이요. 옛날 도둑도 대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둑놈도. 무슨 도둑놈이 있어요? 대도둑놈이 있어. 대도라고. 대사기꾼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알아들었어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말과 그 다음에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제한을 많이 하셨죠. 제한을. 다 하시지는 않았어요. 제한을 스스로. 인간의 한계 속에서 들어와서 부득이한 그 길을 제하지 아니한 거는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어야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셨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아들로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자.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수. 자, 말에, 그분은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셨다. 자, 21절입니다. 21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옛사람이 말한 바는 구약의 율법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는 말을 들었으나, 십계명에 그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해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욕하는 것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말은, 이 말을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꿰뚫고 있다는 것이고 율법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준 의도를.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준 의도를 모르고 지금 살인만 안 한다고, 살인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살인한 것이다. 그 율법의 의도를 알려주는 거죠. 속뜻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율법 제정자였거든. 구약에. 내가 여호와였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자에서 인간에게 부득이 이건 꼭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 인간은 문구에만 함몰되어서 그 율법을 준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율법의 조항만 딱 지키면 된다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톱. 그래도 그런 거예요. 아주 가증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서 율법의 본뜻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모세보다 뛰어난 자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싫어했죠. 왜? 자기가 율법 해석자였는데 새로운 율법 해석자가 나타났어. 경쟁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그분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그 세리요한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5절에 5절. 4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맹인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맹인의 눈을 뜬 사람, 띄워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가능했어요. 두 번째,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것은 예수님만 있어요? 다른 사람도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못 걷는 사람 걸게 하잖아요. 그래도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 번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 자, 나병 환자 지금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꿀을 잡쌌나? 나병 환자 지금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나병 환자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요. 못 났습니다. 그 다음,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못 듣는 자가 이것은 뭐 어쩌다가 귀에가 뭐 하나가 있어서 그냥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귀에다가 뭐 하나를 달면 된대. 인조 뭐를 고막 이런 거를 그러면 들린대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닐 수도 조금 있는 것도 있어. 근데 그 다음 또 봐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리는 거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살린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엘리야, 엘리사. 신약에도 베드로하고 바울이 살렸죠. 그런데 살린 거하고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틀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죽은 지 나흘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 네? 죽으면은요, 몸이 차가워지고 시퍼덩덩 이렇게 피가 썩으면 이렇게 검은색 비슷하게 변해요. 시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해요, 사람이. 그래서 썩어요, 안에. 그러니까 물을 다 빼버려야 돼. 그래서 저 김일성은 물을 빼버린 거예요, 싹. 내장까지 싹 빼버렸다는 거 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그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 뭐라고 하죠, 그것은? 미라로 만들어놨잖아. 내장이 없어, 다 이렇게 그 무슨 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와 똑같은 능력을 행하셔야 하나님이라고 말하셨겠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했냐? 최소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첫째는 스스로 계셔야 됩니다. 누가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육체는 마리아의 태를 빌렸지만 예수님은 영으로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네가 나를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는 신성에 있어서 동일 본질이라고 말해요.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에 있어서는 동일 본질, 본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할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고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신성한 본성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도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자, 요한복음 8장. 개역성경은 절대 그런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을 보면 나옵니다. 자,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이라.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의 원문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을 그들이 인용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내가 예흐예, 내가 여호와, 내가 아하야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 단어를 통하여서, 문장을 통하여서 나는 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이런 말이, 나라는 말이 막 잘고 붙어. 그것은 나라는 말은요,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야. 나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온 거야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이란 말이. 그래서 나 예수는 누구라고요? 나 예수이나 한 분 하나님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나와버려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나라는 말을 왜 썼어요? 나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내가 한 분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22장 16절. 요한계시 22장 16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의 하시다. 여기에 그 주어를 뭐라고요? 나 예수는, 구약에 나 여호와는 이란 말을 하다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한 분 하나님으로서 구약에는 여호와였지만 지금은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말을 3번이나 스스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였음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피조물이다 하는 지금 대한민국에 이단이 있어요. 전 세계에.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 신세계 역이라는데요. 여기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사람으로 번역해 놨어요. 바꿔버렸어. 신세계 역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꿔놨어. 요한복음 8장 24절이나 28절, 58절에 그걸 어떻게 지금 성경을 번역해 놨냐면요. 우리 개역성경은 내가 그인 줄 이렇게 놨잖아요. 비슷하게 그래 돼서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오자 내가 그인 줄. 근데 이것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요. 쉬운 성경.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을 보시려면 알아서 보세요. 가톨릭 성경. 내가 나임을. 그리고 이건 거의 비슷해. 내가 나다. 나는 나다. 다른 성경, 내가 그임을, 개역성경을 따라간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어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 헬라 원문에. 비슷하게 했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죠. 현대어 성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 여기에. 새 번역, 내가 곧 나임을, 아주 거의 가까운 번역이죠.
공동번역, 내가 그이라는 것을. 이것도 조금 이상해. 신세계역,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 아니요. 이거 하나님이란 말이지. 회복력이라는 성경은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을, 거의 완벽한 번역입니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을. 허성갑이라는 분은 나는 예흐예라는 것을, 이것도 거의 히브리어 원문을 갖다가 가져온 거예요. 예흐예, 아시르 예흐예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거거든요. 나는 예흐예이다. 이거야. 예흐예는 나는 뭐뭐이다. 아시르 that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I am that I am의 영어로 나는 뭐뭐인데 나는 뭐뭐이다라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뭐뭐이다라는 거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인데 나는 에흐예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대단한 번역이죠. 고영민 목사님은 내가 곧 그다라는 것을, 이것도 비슷하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헬라어에서 번역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 번역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 스스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한 분 하나님. 네, 그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고쳐버렸어.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쳐놨어. 2번. 그러니까 스스로 계셔야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했으니까. 두 번째는요. 전지전능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전지전능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지라는 것은 현재도 알고 있고요. 떨어져 있으나 현재를 알아야 돼. 떨어져 있으나 현재를 알아야 돼.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잠들었단 말은 신앙 안에서 죽으면 잠든 것으로 표현하죠. 죽은 거예요. 머리 떨어져 있어. 4일 길이 떨어져 있는데 나는 4일 길이 아니죠. 이틀 길이죠. 갔다 올 때 4일 걸렸으니까. 나는 지금 거기 없어. 거기 없는데도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얘기하므로 주님은 여기에 계시나 저쪽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어. 전지죠. 그 다음에 과거를 알고 있어. 요한복음 1장 읽어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으니 곧 나사렛에서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그래 가보자. 그 데려왔더니 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라 하시오.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보고 있었다.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미래 베드로야 네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3번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해가지고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를 남자 성인이면 다 성전 반세겔씩 냈어야 됐어요. 성전세를 왜 안 내시오? 라고 성전세를 거두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듣고는 무슨 우리 주님은 다 성전세 내지. 주님 성전세 내라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야 베드로야 자기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이 집세 내니? 그러니까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 집이 아니니까 나는 내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은 아버지잖아. 성전이. 네? 나는 내야 되겠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낸다고 빵 쳐놨는데 주님은 안 낸다고 된다고 하는데 큰일 났다. 주님 걱정하지 마라. 빨리 가서 바다에 가서 갈릴리 바다죠. 낚시해가지고 첫 번째 딱 잡힌 놈의 입에 주둥아리를 열어보면 그 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으니 반세겔이거든. 성전세는 너와 나를 위해서 그 내라. 아니 낚시를 하는데 입에 3개를 물고 오는 고기가 딱 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 있겠지. 믿음도 크셔. 예, 믿음도 크셔. 네. 근데 그런 일이 주님은 미래를 다 아신다. 전지하신 거죠. 전능하시다. 그분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지금도 나면서 중간에 하다가 좀 고장난 고칠 수 있지만 아예 시신경이 없어가지고 아예 눈을 보지 못했다니까. 그런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장애인이야, 장애인. 불가능해. 근데 이 사람이 눈이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나한테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가버렸는데요. 그럼 간 거예요. 그럼 네 부모가 누구냐? 너 원래 거지 맞냐? 왜? 나 거지 맞아요. 나 못 봐가지고 맨날 이렇게 해서 돈 달라고 한 사람인데요. 누가 그랬어? 예? 그래서 아니 나 고쳐보러 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 부모가 누구냐? 그래서 부모 찾아와서 요 분명히 네 아들 거지 맞아? 그리고 맹인 맞아? 그랬더니 예,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눈을 왜 떠졌느냐 물어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떨어졌다가 하면 잡아가 버려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 지금 잡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말하기는 곤란하니까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딱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 네. 뭐라고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분명한 것은 이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분명해요. 예, 눈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예, 그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청년을 또 불렀어요. 40살 그 청년. 너 어떻게 눈을 떴냐? 그랬더니 그 중간에 예수님이 만났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떠줬다. 그랬더니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하나님 권자가 아니야. 무슨 소리 말도 안 돼. 그랬더니 한 얘기 했어요. 자,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셨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맹인을 통해서 꾸짖어.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그래서 오히려 가르치는 이런 상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도 띄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고쳐달라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쳐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이런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질병과 장애인을 자유케 하시는 질병과 장애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이걸 통해서는 사망을 다스리시는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 마태복음 14장에 물리를 걸어서 베드로가 막 제자들이 풍랑에 고통스러우니까 물리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을 했는데 배가 고픈데 아침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먹을 게 무화과라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더니 그 다음 달에 뿌리채면 안 달아버려. 뿌리채.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보면은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어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더라. 사람들이 대체 누구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답은 간단해. 대체 누구에 뭐라고요? 바람과 파도. 예,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바닷가에 가서 파도 치지 마.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돌을 아무리 던진들 파도가 안 쳐지겠어요? 주님은 잔잔하니까 팍 잔잔하는. 왜? 자연을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은하계 안에서 지금 지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영적 존재를 다스리잖아요.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잡으러 갈 때 막 베드로가 하나 가지고 막 칼로 빼가지고 돼지상에 말고의 귀를
그랬더니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하신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막을 수 없을 줄 아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시험을 받은데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천사와 귀신들,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과 장애를 다스리고 사망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영적 존재를 다스리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공간복음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존재가 가능해. 동시에 존재가. 그것을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들어하자 빨리 무리로 배 빌려 안 타고 무리로 걸어가신 것처럼 조금 약간 제한적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소부지하고 동시에 존재해서 다 하지만,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왜? 이제는 무소부지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잠시 육체를 입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려고 그래서 약간의 제한을 가지셨지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라도 부활하신 후에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람으로 봤어요. 제자들도. 근데 부활한 다음부터는 갑자기 나타나 문들을 닫았는데 들어와.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사라져버려 갑자기 또. 그래서 그때 완전히 도마가 완전히 이분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와요 안 와요? 죽은 자는 절대 다시 못 옵니다. 전부 사기치는 거지 귀신이 조상으로. 죽은 자는 절대 못 오게 돼 있어요. 법칙이요.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와서 내 앞에 나타나고 가서 만져보고 음식도 먹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그럼 문들을 닫았는데 이렇게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면서 먹을 게 없느냐 그러고 벽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문 닫았어도.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동시 존재가 가능하셔서 그래서요 언제라도 이제는요 동시 존재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면 동탄 명성교회만 예배를 안 받으시고 서탄 명성교회, 북탄 명성교회, 남탄 명성교회 이런 교회가 다 예배를 드려도 동시 예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계시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참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58장 58절에 살아계실 때 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 58절 이해를 위해서 5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나는 항상 현재.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어. 먼저 계시니. 요한복음 1장에 먼저 계시니. 프로토토코스 먼저 계시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항상 현재 속에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때부터 있었어. 현재로. 지금도 있고.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못 알아봐서 나를 막 죽이려고 귀신 들렸다고 막 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막 나를 매도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는데 시간을 거슬러서 주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리죠. 그분이. 요한계시록 1장 8절. 그래서 그 주님은 항상 현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동시 존재, 영원, 무소부재하시고 동시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동시 존재가 가능하시다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밖에 말할 수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라고 정의해 나갔는데 이 정의는 여러 신들을 만들 위험성이 있어. 또 나도 그러면 나도 있으니까 나도 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오셨으니 당연히 하나님 속성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 불변한 히브리서 말씀 하나 가지고 마치죠. 히브리서 7장.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히 계시고요. 히브리서 7장 24절. 히브리서 7장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고 계속 제사장 직분하듯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 밖에서 항상 현재로 살아가셔요.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시간은 항상 현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동시존재가 가능하시고 마지막에 영원불변하시다라는 걸 통해서 공간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셔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가장 중요한 거죠. 단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 이사야 45장. 21절로 22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셔야 하는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21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 야샤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구원자가,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 주님만 우리가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한다면 이 구원은 사실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저버리기 때문에 문제고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해서 문제인 거지. 주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꼭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주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은 절대 두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에 그의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인 걸 믿어서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꼭 구원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